오늘 읽은 시편은 구원, 특히 해방의 기쁨을 노래할 시입니다. 구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해방, 즉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 구절은 해방의 본질을 정말 극적으로 표현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개혁의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지막 구절,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이것이 개혁교회에서는 예배로의 초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통 보툼이라고 하는데, 기도라기보다는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보툼, 예배를 초청은 구원과 예배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노래하고 경험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해방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가가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직장에서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지런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시편 124편 전부 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만 말한다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입니다. 이 부정의 가정법은 때로는 긍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만약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예수 없는 저의 삶은 정말 끔찍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위안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에 따르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수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를 맹수, 재난을 홍수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수 앞에서 이스라엘은 연약한 먹이로 표현됩니다. 늑대가 양에게 달려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수도 맹수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줍니다. 농경사에서 홍수라는 것은요, 한 해 지은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심지어 생활의 터전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 원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 재난으로부터의 건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 이 제물이라는 것은 만족을 시키는 음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신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입을 막으셔서 우리가 사탄의 먹이와 양식이 되는 것을 막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주 시행하는 성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홍수로부터의 건짐은 구원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출애굽의말로 구원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 민족이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전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세례에서 경험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믿음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름이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도 여호와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이름을 특별히 성전에 두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고 나서 봉헌식을 크게 드렸는데 그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성전이 뭐냐?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렸었어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이 홀로 기도할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에 힘써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의 출발이자 기초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자연의 홍수보다 더 위험한 이 세상 문화의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먹감이 아니고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기억합시다. 임직식에서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직분자들이 이 서약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으로 시작된 이 결혼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건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서약에 대한 신실성이 결혼을 끝까지 견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가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시편에 말한 대로 모두 말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걱정될 때마다, 우리 교회 앞날이 걱정될 때마다 말하고 또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